성경은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안전한 버팀목이 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만약에 병원의 의사가 가망이 없는 듯 그러한 표현을 하면 굉장히 절망을 합니다. 난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나 희망이 점점 사그러져 갑니다. 그런데 가망이 있는 것 같다, 희망이 있다,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희망을 걸고 기대하게 되고 내 몸은 치료받을 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간직을 합니다. 가망이 있느냐 가망이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태도가 굉장히 달리 반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 살아도 그의 태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전혀 가망성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은 살아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전혀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될 때 그때도 우리가 나의 이 이성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사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은 나는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싹이 돋아나듯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재기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계기를 마련하셔서 그 사람이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의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이를 뵌 임신부, 이 아이를 뵌 임신부는 임신 중에 희망을 가지고 9달, 10달 그 임신의 그 고통을 견뎌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고 몸이 둔하고 그리고 영양가가 빼앗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나오면, 이 자식이 나오면 그러한 기대를 품고 희망을 갖습니다. 자기의 몸이 조금 귀찮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그 배에 있는 그 어린 아이 이것을 쓰다듬으면서 잘 뱃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 아이를 나중에 잘 낳으면 잘 길러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지,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임신한 임신부는 그 임신 중에도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희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스포츠 볼 때
우리 팀이 졌어요. 우리 팀이 져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패자 부활 경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딱 봐가지고 저쪽 팀하고 우리 팀하고 패자 부활 경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긴 팀이 올라간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온 관중들이 또 온 나라 사람들이 그때 마구 함성을 치면서 힘을 내라고 거기에 선수들 들리지도 않는데 힘을 내라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 희망을 품게 되고 또 그 선수들도 우리가 패자 부활 경기에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서 그들은 희망을 걸고 그래 이 희망은 사람들에게 원동력을 주고 힘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 프로그램 예전에 제가 가끔 어떤 음악 프로그램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 할 때 거기에 어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선을 치르고 해서 이제 점점 올라가서 뭐 탑 10이다. 아니면 뭐 탑 5다 이렇게 점점 좁혀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한 뭐 7명 그 정도 이렇게 간추렸을 때 그때 이렇게 이제 거기에 못된 사람 그런데 굉장히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 심사위원들이 참 아깝다. 저 사람은 이런 미성의 소리도 가지고 있고 음감도 있고 아주 뛰어나고 청중에게 가장 어필되는 그런 감동적인 노래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잘 부르는 사람인데 그만 그 상대 사람한테 이게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 보면 심사위원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바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처음에 떨어졌던 사람은 굉장히 난망했는데 정말로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근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호명하면서 위에로 올린다고 할 때 거기에서 희망이 솟아납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닌데 어떤 은혜가 작용했구나.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한 자리에서 이제는 힘들구나. 내 사업은 굉장히 어렵구나.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계획하던 거 모든 거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이후에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배우자의 그 짝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떤 종교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나 아니면 어떤 그 상대방의 부모님이 자꾸 반대를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이 사람과 나를 이렇게 맺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이렇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짝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다시 품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로 내가 생각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이를 임신한 임신부가 희망을 품듯이 경기에서 패한 패자들이 다시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고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희망을, 다시 주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 제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분, 그 신뢰하는 분, 믿는 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정말 기대고 온전히 신뢰하는 분인데, 그 신뢰하는 주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님 앞에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나의 속마음을 그분에게,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속마음을 그분에게 온전히 털어놓습니다. 나의 속마음을 그분에게 온전히 털어놓는 사람,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를 완전히 그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구약 시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집안을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그에게 준비를 시키는 그러한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지금까지 예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왔는데, 그러면서 어느 날 이 히스기야가 그 절망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말,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 앞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속마음은,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 앞에서 행해온 것, 내가 주님을 대할 때 진실하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생명을 거두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어요. 거기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믿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다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던 거예요. 그런 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속마음과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셨고, 히스기야의 속마음을 보셨고, 히스기야의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는 주는 어머니 배에서부터 의지할 뿐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나이다.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의지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 의지한다고 하는 이 의지라고 하는 말, 이 의지하는 분, 이 말은 바로 받침, 발판, 지주, 붙잡은 것, 근거,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다. 주님은 내가 의지하는 분이다 할 때 주님은 나의 인생의 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인생 삶의 근거가 되고 주님이 나의 인생 삶의 지주가 되고 주님이 나의 인생 삶의 붙잡을 대상이 되고 주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소망의 발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받침대가 붙잡을 곳, 이것이 부실하면 불안정하고 비틀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면 지난 2월 25일 날 서울 세종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성교량 이렇게 붕괴 사고라고도 말을 하는데 안성쯤 해가지고 서울과 세종 그 고속도로를 내는 이것이 그 교각 위의 상판이 갑자기 붕괴되는 사고로 거기에 올라가서 작업하던 작업자 10명이 추락해서 매몰됐는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날 바로 그들은 여기에 붕괴 사고가 일어날 것, 이걸 그들은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의지할 것, 그 대상,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어느 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의지할 대상을 이 세상에서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 세상에서 다른 곳에 나의 의지할 대상을 삼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발판이 되시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받침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받쳐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내가 그곳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하나님, 든든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붕괴되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의지할 발판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그러한 분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도록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이 세상에 빛을 보게끔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주셨다.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은 모태에서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도록 해주셨다. 이 나오도록 도와주셨다. 바로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어려운 사람, 비틀비틀하는 사람을 부축해서 이렇게 어떤 위기에서 나오게 하고 붙들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정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상도를 치르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빛을 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양수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오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나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셨고, 또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우리가 이 정말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달라지면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조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최적의 거리를 유지할 때, 하나님과 나와 이 믿음의 관계가 최적의 거리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이 은혜의 손길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효력을 내가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차단해버리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거리를 멀리 좀 하나님과 뛰어 있기도 하고, 집 나간 그 아들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 이 탕자, 집 나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최적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한동안 그 관계를 뛰어 있었어.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고 싶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고 싶어도 그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마음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거리를 좁혔을 때, 아버지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에게 보였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모든 은총을 베풉니다. 아들의 권리, 신발을 신기는 거, 옷을 입히는 거, 가락지를 끼우는 거, 그의 모든, 자기는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다시 예전처럼 아버지는 그에게 온통 사랑을 쏟아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띄워서도 안 되고, 그 거리를 차단시켜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관계의 이 거리를 잘 유지하고, 오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임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71편 9절에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는 늙을지라도 늙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서부터 늙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늙어지는 거기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시편 기자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늙어서, 내가
늙더라도 내가 이 정말로 그 늦은 나이에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 힘이 쇠약해져도 제 힘이 쇠진해도 저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버리지 말라 이 말은 저를 몰아내지 마십시오. 저를 하나님 앞에서 내쫓지 마십시오. 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추방하지 마소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이 힘, 여기에 이 힘이라고 하는 것, 이 힘은 바로 체력, 기력, 원기, 그리고 의지력,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력, 이것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힘입니다. 이러한 힘들, 내 원기, 내 체력, 내 기력, 이 모든 것이 늙어지고 그리고 쇠약해지고 그것이 쇠진해져서 이제는 내가 힘이 많이 빠졌을 때 이때에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떠나지 마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힘이 부족하고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력을 정신력을 기력을 하나님 저에게 그것이 쇠진해지지 않도록 정말로 정신력 체력 기력 이러한 것이 쇠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은 이성이 멀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총명한 정신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우리의 이 정말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 체력을 하나님 정신력을 하나님 원기를 기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정말로 이 정신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총기와 총력을 붙들어 주셔서 저를 끝까지 하나님 이 정신력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이 힘을 붙들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노인돼서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정말로 연세가 많이 들면 이러한 것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기와 힘이 쇠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며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항상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앞구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 여러 형편 가운데 처한 이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분, 그분 안에서 바로 그분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모든 것에 내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고 그걸 능히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젊더라도 중년의 나이에도 아니면 늙어져도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저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저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마시고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힘이 연약할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원기를 주시며 기력을 주시며